어떤 할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저녁에 한참 주무시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할머니에게 여보,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픈데 좀 파스 좀 갖다가 좀 허리에 붙여. 한참 자다가.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파스를 할아버지 허리에 붙여드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영감, 허리에 좀 어떤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유, 진작 좀 파스를 붙일걸. 시원했네. 그러고서 이제 할아버지가 옷을 갈아입는데 딱 할머니가 보니까 거기에 파스에 다른 문구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칠성각, 짜장, 짬뽕, 신속배달. 중국집 스티커가 허리에 붙었더래. 잠결에 할머니가 파스를 붙였다고 했는데 보니까 중국집에서 그 스티커 갖다 준 것을 갖다가 붙였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시원하게 잘 주무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이래저래 은혜 받습니다. 같이 한번. 이래저래 은혜를 받습니다. 중국집 스티커를 붙여도 시원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은혜 주실 줄 압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거장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또 전화기에 사진기 그 기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잘 찍습니다. 셀프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도 하죠. 저도 이렇게 가끔 제 스스로가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사진 찍는 것을 가만히 보면 얼굴이 크게 나올까봐 조금 두세 사람이 찍으면 네가 앞에 서라 뒤쪽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얼굴이 크게 나올까봐. 그래서 우리가 참 큰 것을 좋아하긴 하는데 사진에 얼굴이 큰 것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서대학교 얼굴연구소장 조용진 교수가 한참 전에 발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사람의 그 팔등신이라고 하죠. 우리 몸의 전체 길이에 있어서 이 얼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8분의 1일 경우에 우리가 팔등신, 미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는 보니까 팔등신을 넘어서서 구등신까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교수님이 발표한 거에 보면 시대에 따라서 점차 이 비율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고구려 시대 때는 우리 사람들이요, 이 머리의 비율이 전체 몸의 길이의 5.8 비율이었다는 거예요. 5.8등신.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조금 더 이제 머리는 작아지고 몸 길이가 커지면서 6.3등신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1980년도 때에는요, 6.7등신으로 바뀐답니다. 근데 2006년 통계를 보니까 7.2등신. 그러니까 거의 이제 8등신을 향해서 우리가 8등신민 그러면은 특별한 사람만 그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요, 점차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8등신을 향해서 막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궁금했어요. 나는 몇 등신이나 되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자로 실제 한번 재봤어요. 누워가지고 선을 긋고 가족들 없는 데서 했습니다. 30cm 자로 한번 해봤어요. 세상에 저는 고구려 시대입니다. 5.8등신이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한번 시간이 되시걸랑 여러분도 한번 재보세요. 나는 몇 등신인가? 8등신, 9등신, 그 밑에일 수도 있겠습니다. 얼굴 큰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큰 것을 지향합니다. 큰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의 제목을 영적 거장이 되십시오. 거장이라는 말, 뭐죠? 어느 일정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사람,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을 우리는 영적 거장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거장이라는 말은 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에 붙이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의 태도가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거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의 초대 왕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 가운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영적인 거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장이 되기 위하여 다윗과 같은 영적 거장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다윗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이제 이 유다의 초대왕 사울이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습니다. 자신이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뒷감당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시작 전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이미 이전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면 바로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제가 이제 어디로 가리까? 이 질문을 할 때 아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을까? 왜?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예고를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겠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했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아주 남쪽인 헤브론, 아주 시골인 헤브론으로 가라. 우리 사람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야 될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이미 지명하셨는데 그렇다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빨리 왕의 직무를 이어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헤브론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지파, 유다 족속들은 왕을 삼지만 다른 북쪽 지역에서는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벳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2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게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 이 북쪽에서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 왕 밑에 있던 군대 장관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벳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왕이 2명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몇 년 동안이요? 7년 6개월 동안.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사울이 죽은 뒤에 바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세우시지? 왜 그렇게 헤브론으로 가서 또 한쪽에서는 이스보벳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첫 번째로 자기 준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상황적인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자기 준비가 돼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자기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황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는 참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왜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훈련 받고 이제 어디를 가져다 놔도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철저히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이제 부르시기만 하면 나가면 되는 겁니다. 환경이 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내가 지금 취직해야 되고, 내가 어떤 진로, 내가 어떤 결혼, 내가 어떤 앞 일들을 생각할 때 나는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됐는데 왜 이런 게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죠. 성경을 보면요, 상황이 열리지 않아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준비가 됐는데 상황이 준비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그 완벽한 때를 기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라는 것, 다윗은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누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그동안 사울 편이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윗에게 돌아선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 그 안에서,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의 충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상황적인 정리가 하나님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너는 준비됐지만 상황이 준비가 안 되었다. 하나님은요, 헤브론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여 년을 보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가는 길이, 상황이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죠? 지름길로 가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곧 질러갈 수 있는 그 땅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거기에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해서 블레셋이 있는 곳으로 통과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거기에서 어떤 훈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뒤돌아서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때는요, 내가 훈련이 덜 되었어, 내가 아직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내가 준비되었는데도 상황이 준비가 안 되어서 하나님이 잠시 스탑시키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너무 이게 좋은 아이디어고 길이 열릴 것 같고, 그런데 상황이 맞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 그 증평이라는 곳이 있죠. 제가 그곳을 갔었는데 그곳에서 이 생수 공장 했던 자리가 망해갖고 그대로 이렇게 방치되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빙그레라고 하는, 우리 바나나 우유로 유명한 이 빙그레에서요, 1986년도에 생수 공장을 증평에다가 만들었어요. 생수를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불과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라는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이요, 망한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나라의 생수 그 발을 얼마나 그 회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때만 해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고, 또 그것이 오늘날처럼 통용화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상황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은 사람들이 물을 사 먹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돼 있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였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1992년도에 펩시콜라가 우색 콜라를 만들어냈죠. 그냥 투명한 물과 같이 생긴 콜라를 만들어냈다가 그 제품을 생산 중단했습니다. 콜라 그러면 톡 쏘는 맛과 함께 왠지 짙은 색이 연상이 되는데 그냥 맑은 물처럼 보이는 콜라를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건강의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어떤 선호도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미국의 어떤 그 회사는요, 샴푸를 만들면서 이 두 가지를 만들어냈던 거죠. 하나는 도시 샴푸, 하나는 시골 샴푸. 영어 이름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시에서는요, 공에 찌든 머리를 이렇게 편하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샴푸다고 광고를 하고,
시골 샴푸는 햇빛에 강한 노출될 수 있는데 그것에 좋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샴푸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실패했다고 그러죠. 왜? 요즘에는 도시, 시골을 왔다 갔다 사람들이 이동이 잦기 때문에 시골 샴푸, 도시 샴푸를 골라서 쓰지 않는다. 실제로 실패했던 샴푸랍니다. 뭐죠? 아이디어는 좋고 생각은 좋은데 의도는 좋은데 상황과 맞지 않을 때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 있고 열정이 있으면 금방 부흥될 것 같이 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한 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여기고 그 모든 상황들이 은혜의 강물이 흐를 그때쯤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상황적인 것이 잘 맞아야 됩니다. 내가 준비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묵묵히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이 준비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를 헤브론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7년 6개월 동안, 몇 년 동안 3년 동안, 몇 년 동안 1년 동안, 어떤 때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을요, 우리를 영적 헤브론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진적부터 사울이 죽으면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상황적 준비가 되지 않은 실패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피고 그리고 상황도 잘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를 넓게, 상황을 넓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거장이 되기 위해서는 원수까지도 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을 중심에서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사울에게 잘 대해줬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고 나니까 사울에 대해서 장례를 아주 잘 치룹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이 장례뿐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자신들이 사울에게 받았던 그 고마움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내용 앞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해 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내 주죠.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사울의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겁니다. 그것을 본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이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사울의 장례를 잘 치러주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원수예요. 그런데 원수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장사를 잘 치루었으니 고맙다, 잘했다,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6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선대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요, 사울이 살았을 때는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까? 사울이 살았을 때는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다윗이 막 도망쳐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칩니다. 도망가다가 어디에 가냐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에 가요.
그래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기가 지금 쫓기는 신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식량과 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어떤 처지를 이야기하지 않은 채 조용히 그것만 가지고 먹어야 사니까 그걸 가지고 가게 됩니다. 뒤를 쫓던 사울이 이제 옵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왠지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 있는 곳에 다녀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묻지도 않고 이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마을 사람들을요 다 몰살시켜버려요. 왜? 이곳에 내가 쫓는 내 원수인 다윗이 다녀갔지 않냐 이거예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마을을요 다 쓸어버렸습니다. 누가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조되는 모습 아니겠어요? 다윗은요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울의 이 장례식을 잘 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잘하였다. 너희들이 그 사울의 어떤 은혜를 입었었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 그들을요 선대해요. 사울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심하고 의혹하면서 저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 것이라 추정하면서 그 마을을 전체를 몰살시켜버리는 겁니다. 너무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생을 품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용서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때는 용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것인데도 마음의 용납이 안 돼요. 어떤 때는, 어떤 시기에는, 다른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만큼은 왠지 이 마음속에 고집이 생깁니다. 미웃고 용서하고 싶지 않아. 관대히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사람에게만큼은 선포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음속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는, 그러나 우리의 영적 거장들, 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수없이 많이 듣는 것이 이 말씀 아니겠어요? 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얼마만큼 품고 사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다윗의 현실이 되면, 이 사울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겠는가? 우리 영적인 거장들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품는 모습이 여기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갈 때도 자기 가족을 다 챙깁니다. 자기의 부하들과 더불어 부하 가족들도 챙깁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 너무 힘들어서 몸이 약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얻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 획득한 전리품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몸이 약하고 아파하고 마음이 열해서 나가지 못한 사람까지 동일하게 나눠서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죠? 품는 자의 모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자기는 준비가 됐어요.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황까지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원수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 사람들을 선대하고 축복하면서 나의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야 되고 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어색함이 있다.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 어색함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면서 그 상황을 만들어가죠. 어떻게? 나의 사람으로, 내 백성으로, 내가 섬겨야 될 백성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거장들은 나만 준비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상황까지 만들어가는 큰 그릇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저것 도대체 용납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머무르는 큰 그릇이 아니라 상황이 안 되면 그 상황까지 깊게 파고들어서 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릇, 그것이 바로 영적 거장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공존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은 철저한 믿음 위에 서 있는데 자신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상황을 파고들지 못하는 그 믿음의 독단성, 그 믿음의 고집성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나는 기도하고 나는 말씀 보고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금식하는데 저들은 하지 못하지 않느냐.
뭐죠? 선을 그어버리죠. 나는 바리새인, 우리는 유대인,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 너는 세상에서 딱 구별을 짓는 것. 그것은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는 바른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파고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욕할 수 있어요.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가세요. 축복하는 거예요. 선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좁은 가슴이고 우리는 좁은 마음이지만 그들이 우리부터 좁은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안을 때 하나님 앞에 큰 그 품에 그 영혼들이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 속에 들어가서 상황까지 변화시키려는 그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거장이 되려면 같은 편끼리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같은 편끼리 싸워보신 적 있습니까? 많죠. 그렇게 한참 생각하십니까? 집에서 안 싸우십니까? 집에서 안 싸우세요? 집안의 가족, 혈연 공동체만큼 가장 가까운 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싸우죠. 어떤 때는 치고 박으면서, 어떤 때는 집어 던지면서, 어떤 때는 몇 달간 등을 돌리면서 같은 편끼리 싸웁니다. 후회할 망정 싸울 때는 싸웁니다. 여러분, 영적인 큰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결코 같은 편끼리 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는요. 다윗의 부하들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벳의 부하들이 서로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요. 같은 혈연 아니에요? 같은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싸우게 됩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싸움. 오랫동안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싸움이 지속된 만큼 이스라엘의 통일은 더욱더 어렵게 되는 거죠.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에요. 갈등이 봉합이 돼야 되고 이 다툼이 봉합돼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12절에 나오는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울이 죽은 뒤에요. 사울의 아들인 이 이스보벳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이스보벳은 허수아비예요. 자기가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실질적인 권력을 다 휘두르려고 지금 아들을 앞세운 겁니다. 또한 요압이라는 사람은 바로 다윗의 부하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을 이끌고 이제 기브온 목가로 나오게 됐는데 거기에서 아브넬과 사울의 부하들과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싸움의 시작은 아브넬에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넬이 대표를 뽑아서 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압도 내가 질 수가 있으랴 그러면서 같이 응하게 됩니다.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싸우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심각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요.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있어요. 이 다윗의 편에. 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이 사울 편에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이 아사헬의 특징이 너무 빠른 거예요. 사람이 아주 잽쌉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날아갈 듯합니다. 그러니까 쫓아갑니다.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넬은요 아주 경험이 풍부해요. 싸움에 아주 능한 자예요. 쫓기면서 오지 마라 그럽니다. 네가 지금 나를 쫓아오는 이유가 뭐냐? 네가 그렇게 나를 죽이고 이 다윗 앞에서 네가 뭔가 공로를 세우고자 하면 다른 사람 한두 사람을 치고 나는 따라오지 마라. 경고를 해요. 너 따라왔다가는 너 큰일 난다. 그런데요, 이 아사헬은 자기의 빠른 몸을 믿었어요. 계속 쫓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누구예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결국에 아사헬이 아브넬한테 쫓아가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으로 인해서 아사헬을 포함한 다윗의 편에서 20명이 죽게 되고 이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은 360명이 죽게 됩니다. 같은 형제끼리 같은 따지고 보면 사울 밑에 다윗이 있었지 않습니까? 같은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12명이 죽게 되고 20명이 죽고 360명이 죽고 갈등의 시간이 오래 가게 되는 이 아픔을요. 서로 같이 이해하고 서로 같이 나눴더라면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을 공동체가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요압도 마찬가지였어요. 권력, 자기가 어떤 이제 힘을 갖게 되었을 때에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갈등하지 않고 싸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서로 좋게 지낼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피를 보고 죽음을 당하는 그 아픔을 겪게 됐다라는 것. 아사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빠른 발걸음을 주셨습니다. 아주 날쌘 몸을 주셨다면 자기 개인적인 그 욕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활용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나친 과욕이, 지나친 자기 확신이 자기를 죽음으로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같은 편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게 돼요. 다른 사람과의 문제도 문제지만 여러분, 같은 편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가까운 편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과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자신보다 가까운 내가 없어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 내 자신보다 가까운 내 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내 자신과 갈등을 일으키고 내 자신과 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미운 거예요. 내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내 자신이 실력 없음을, 내 자신이 이러고 앉아있는 것을, 답답하게 풀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 자신이 미울 때가 한두 번이야.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고 싸워봤자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열등의식만 불어넣는 거예요. 자신에게요, 자신감만 더 깨트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영적 거장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가까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알죠? 내 실력이 내가 기대만큼 이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손에 쥐어야 될 것이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 손에 들려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 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부족하다, 안타깝다, 아쉽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이 있을 텐데 내 자신을 믿음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 사람이요,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옆에 있는 누구와 싸우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 싸움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위에 믿음의 형제들과 특별히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는 다 우리 편 아니겠습니까? 이 설교를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으로 듣는 분까지 우리 편으로 치겠습니다. 우리 편끼리 해야 될 게 뭐예요? 화목 아니겠어요?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의 반대말이 뭐죠? 분열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지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믿음으로 거룩으로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교회가 분열되도록, 믿음의 세계가 분열되도록, 같은 한 하나님을 믿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성령을 받는 믿음의 지체인데 계속해서 분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분열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누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분열을 하나님의 뜻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돼요.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사단이 가져다주는 분열의 전략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방법인지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분열하도록 우리를 조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로 화목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정말 화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열되면요, 작은 공동체에서도 분열이 되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역 예배로 모이지 않습니까? 한 10여 명 못 될 때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그 모임에도요, 그 모임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명 모이지 않는데 거기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화목이 되면
그렇게 서로가 좋고 사랑스럽고 모이고 싶은데 그 중에 어떤 분열의 마음들이 생기고 분열된 사람들이 있으면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한 달도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1년 가서 구역이 바뀌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분열. 많이 있어서 분열이 되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화목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영적 거장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거기에는 분열, 불편, 괴로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욕심이나 자존심을 내세우게 될 때 분열이 많이 되지. 우리들의 욕심, 자존심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존심과 목숨을 바꾸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이 이 세상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이 손상받았을 때 세상을 잃어버리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과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욕심, 자존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화목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감정적인 것. 사람이 욱하는 성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천사같이 보이죠. 사실 오늘 또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요, 욱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다 욱하는 감정, 욱하게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고, 욱하게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사람이 표현할 때가 있고, 그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욱하는 감정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잘못되어질 때 오해가 되기도 하고 사실로 전달이 되어서 거기에서 서로의 불편함이 생길 때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서서히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서서히 거리가 형성이 되면서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어색한 거예요. 몸은 옆에 있지만 굉장히 영적으로는 멀리 느껴지는 그런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영적 거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은사와 달란트가 있을 때 아사엘이 자기의 잽센 그 빠른 몸, 이걸 가지고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쫓아가죠. 아브넬은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군인 대장으로서 어떻게 사람을 물리쳐야 되는지를 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그 재능만 믿고 쫓아가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프트를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리스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이것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최고는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겸손함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장점이 되는 것,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조절할 수 있는 절제의 힘이 우리 영적으로, 이 영적인 거장들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쭈면서, 늘 더디 기다리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고 늘 선대하며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워서 절대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역에서든 어떤 선교회에서든 어떤 우리는 분열의 소리가 아니라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화목하다는 그런 우리들의 고백이 1년 내동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